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8장이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서 엄난한 관계를 가지고 왕들에게 권세를 주고 또 세상의 부유한 상인들에게 사치품을 사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부를 안겨주고 또 우리 뒤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치품들을 운반해주는 선주 또 선원 또 그런 배를 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큰성 바벨론으로 왕래하는 성객들이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인과 응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 법칙이 아니죠. 자연 법칙이 아니고 자연 법칙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이런 전체의 운행이라든지 사계절의 변화 아니면 이제 꽃이 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섭리, 자연의 어떤 법칙이고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에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없죠. 왜냐하면 자연계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자연, 하늘의 해와 달이 무슨 죄를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과응보가 없고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또는 세상에서 배운 학문, 지식 또는 조상들로부터 배워왔던 그런 어떤 관습을 통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때 이것이 죄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의로움이 되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으로 또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때에 이것이 또한 믿는 자들, 선한 자들에게 대한 보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과실, 결과가 반드시 응하여지고 보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죠. 응보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어떤 열매, 결과가 보답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악한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이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선한 일을 힘쓰고 또 그와 같이 악한 죄악을 짓지 않도록 세상의 사람들은 업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업으로 인한 보응. 업을 짓지 않도록 죄악의 업을 짓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인과응보에서 이것처럼 조상직부터 내려오던 선한 것이라고 한 것 중에서도 실제로는 악인 것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조상들이 이거는 악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제사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제사는 유교의 문화는 아니에요.
샤머니즘의 문화인데 이것이 이제 유교라고 하는 이 전통 이 학문 가운데 들어와서 이 조상들의 덕을 섬기고 또 후손들을 화합하게 하는 의미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다.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스학이라 그래서 기군망상하는 임금을 속이고 조상들을 속이는 조상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악한 종교라 그래서 배척당하고 기독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는 악이야라고 됐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실제로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을 섬기는 이 제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 그리고 기독교가 임금을 속이고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참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선과 악의 구분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가 정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조상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귀신들, 세상의 종교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인과응보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의 영광과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해지고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은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설포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은 반면에 또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야. 큰 성 바벨론 엄려죠. 세상의 온갖 향락 또 세상의 어떤 음란함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친 이런 자들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무리가 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사치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일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더라. 첫 번째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란한 관계를 맺고, 음란한 관계가 뭡니까? 육신적인 음란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복수를 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권장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왕들이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뭐라고요? 그들은 세상에 어떤 권세를 받았다. 세상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어떤 엄란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권세를 주던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권세의 근본, 권세의 근원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세상에서 권세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엄연한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이 음료는,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빌려주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도록 조장하고, 그렇게 관계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것을 슬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이익으로 주고받을 때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이익으로 주고받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간이라도 빼줄 것 같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용까지도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이익이 무너지고 나면 원수 보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는 이익 만들어주신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들은 절대로 이익으로 묶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이 가족 관계입니다. 요즘 결혼 풍토가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시대, 우리 시대는 아니죠.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뭐 연애 결혼, 또 이렇게 중매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가문에서 정한 사람들을, 집안에서 정한 사람들을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만나서 첫날 밤을 치르고 가정을 맺었죠. 어떻게 보면 참 삭막한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맺어진 그 부부가 우리가 조강지처라 그러고, 또 평생을 섬기는 지합이라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늦게나마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건을 따집니다. 이 조건이 뭡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라고 no kids. 방해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는 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가 딩크족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만났는데, 이 딩크족으로 만난 이 젊은 세대가 어쩌다 보니 자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더라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이 자녀를 임신하게 한 남편이 내 인생을 망쳐 원수가 된다? 이거는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도 요즘 현재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전통적인 형제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형제 관계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은 관계. 그렇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두 번째 만드신 관계가 교회인데, 교회는 이익으로 우리 가게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가게에 손해를 끼치는 직원은 해고시키는 거죠. 또 나도 내 능력에 비해서 내가 회사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좋은 어떤 자리를 주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이익관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나에게 뭐 장로 직분을 안 줬어.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안녕.
괜찮아, 이러와도 돼.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관계가 가정과 교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관계는 절대로 이익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익적인 관계로 변질되는 순간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직분을 돈으로 사고 직분을 받을 때 뭐 헌금을 강요하고 뭐 이런 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왕들과 이 세상의 왕들과 이 바벨론 성, 이 관계는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더라. 우리가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마약의 유통이에요. 이 마약이 고등학생들까지 모르는, 마약인 줄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대요. 피곤하니까 뭐 파카스 한 병 마실래? 근데 그 파카스에 마약을 탔다는 거지. 술집에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한잔 하는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약을 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고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도 모르게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가 주는 어떤 음료수를 먹었는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어서 마약 중독이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마약을 사도록 위협하거든요. 협박하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학교에 내 몸에 마약이 중독됐다 신고하고, 그렇게 위협하는 친구를 경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처벌 안 받아요. 어쨌든 요즘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마약인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마약에 중독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약의 어떤 악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마약의 어떤 중독으로 보면 이 음란한 바벨론은 마약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왕들은 뭐겠습니까? 이 마약을 유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갈취하는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두목,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약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이 마약을 세상에 유통시키기 위해서 악한 왕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왕들은 또 마약을 유통시켜서 사람들을 무력화시켜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또 세상을 재물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관계인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설파하며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이 큰 성 바벨론과 음란한 관계를 맺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재물을 취했던 이런 왕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기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이 바벨론의 왕들에게 상품, 아주 고가의 사치품을 팔아서 치부하던 이 땅의 상인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멸망한 바벨론인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 그리고 세상의 왕들에게 아주 사치스러운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 물건이 사치스러운 물건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이익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할 때 박리다매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박리다매는 뭐냐 하면, 박리는 이익을 아주 적게 보면서 많이 파는, 근데 이런 제품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활 필수품들에 속하는 거예요. 쌀, 또 우리가 뭐 씻겨있는 옷, 우리 생활 필수품들은 박리다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물건이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비싼 값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익이 남습니다.
근데 소량으로 팔면서 이익을 아주 높게 많이 붙여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팔리지 않는 물건들, 아주 고가의 귀중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그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판매되는 이런 물건들은 아주 양이 소량입니다. 소량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이익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반지, 요즘 이제 결혼식 예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많이 안 써요, 그죠? 근데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할 때 반드시 신부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줘야 이게 뭐 제대로 신랑 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굉장히 이제 유행했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뭐 콩알보다 작잖아요. 우리 1캐럿 할 때 1캐럿이 콩알보다 작은 크기예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뭐 1,000만 원이 넘게 호가하잖아요. 근데 그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원가가. 그 다이아몬드는 주로 채광되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 이런 쪽이에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 다이아몬드가 그냥 광산에서 돌을 캐다가 원석이 하나 발견되는 겁니다. 그 원석 그야말로 가치 얼마 안 하게 다이아몬드 업자들이 사요. 그리고 그거를 가공합니다. 가공해서 모양을 내고 광택을 내고 그렇게 해서 붙여내는데 그 원가가 적게는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에 달한다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달려들고 심지어는 이제 이 아프리카의 반군들, 게릴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기 자금을 대기 곳에 강제로 밀어넣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블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죠.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이 다이아몬드가 채광되어지고 유통되어지고 그래서 광채를 가지고 우리 손가락에 끼워지는데 여기에는 그 아프리카 이것을 캐내는데 희생당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 블라드 다이아몬드.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산의 다이아몬드는 사지 말자.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익을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우리 고급 도자기 마찬가지죠. 고급 도자기, 또 고급 옷, 아주 뭐 비싼 옷, 한 벌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억짜리를 호가하는 티셔츠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이제 억만장자 부호가 이 사람이 이제 애플 창업자죠. 애플을 창업한 이 사람이 항상 청바지에 검은색 이 모로 만든 티셔츠만 입고 다녀요. TV 나오고 방송 나오고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 검정색 티 하나가 1억 원이에요. 일본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걸 만들었다는데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입니까? 이 사람이 그걸 살려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가 그 한 장은 안 팔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100장 샀게. 그래서 그 디자이너 100억 원에 그걸 팔은 겁니다. 한 장이 1억짜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1억 주고 그 티 있겠습니까? 근데 뭐 그 사람 그렇게 헐렁한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100장 검정 티를 쫙 열어놓고 항상 그거는 이제 똑같은 다른 옷인데 디자인이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치품입니다. 그 티 한 장 문가가 얼마일까요? 1억짜리 티인데 10만 원 들었을까요? 최고 캐시모어로 샀다 해도 뭐 10만 원 들었을까요? 근데 10만 원 1억 됐으니까 뭡니까? 1000배. 100만, 1000만 원. 티 한 장 만들어서 1000배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팔리는 물건들이 누가 소비합니까? 일반 대중들이? 일반 서민들이? 그 생각도 못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한 돈이 100억 있는데 1억짜리 티를 한다?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1억짜리 티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재벌가의 딸이 공항에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찍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가 똑같은 1억짜리 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재벌이라도 쉽지 않은데 그런 고가품을 사치를 통해서 자기들의 뭡니까? 우월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야. 우리가 고급 브랜드를 소유하고 고급 승용차, 고급 아파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과시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야.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돈이 많아? 그 돈 많은 졸부들하고 나는 달라라고 하는. 귀족, 왕족 이런 식으로. 자기를 향해서 탄성을 지르고 환호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이것들이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를 만들어내요. 다량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소수를 만들어내면서 그 소수의 희귀품, 사치품을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수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모든 제품을 손으로 다 깎아내고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우리나라에는 롤스로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롤스로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차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을 만한 어떤 가문, 귀족의 품격 이런 거를 그 회사에 심사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이 롤스로이스를 탈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롤스로이스 영국의 그 회사로부터 당신들은 돈이 많지만 졸부야 라고 하는 거죠. 전통 있는 품격 있는 그런 귀족 왕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롤스로이스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돈인 거죠. 그래서 그 차 한 대는 뭐 몇십억을 호가하는, 몇십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뭐 버킨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똑같은 거죠. 그 상술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제품, 이런 상품, 이런 음식, 이런 뭔가를 먹을 수 있는 품격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이용해서 상품을 팔고 엄청난 이익을 남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상품이 이렇게 나와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그 당시에 최고급들. 각종 향목,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되어서 만든 각종 그릇. 아주 비싸고 귀한 그릇들. 계피, 향료. 그 당시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떤 향신료들.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류, 고운밀, 가루, 소, 말, 양,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노예들까지. 13절에 보면 재밌다기보다도 좀 이상한 표현 안에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13절의 마지막 보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그들이 거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거래한다? 노예를 거래하는 것은 고대 사회니까 그렇다 치고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치품을 사는 사람들, 사치품으로 이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높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과 종류가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인생의 영광, 재물, 권세죠. 재물, 명예, 권세가 이런 사치품을 누리고 소비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족이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부부라도 형제라도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재물을 탐하는다 싶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에 왕가에 엄청난 비극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모범을 보이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이 그 안에 무수하게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부끄러우니까 왕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은 무치다. 왕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 왕이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린 거야.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위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왕실 국가의 지도자들 가문에 일어났다는 것. 이게 한국에 맺어진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치스럽게 자신들의 명예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재산과 명예와 건색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님부터 칭찬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와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음란한 마귀가 사단이 그들을 부추긴 거죠. 더 많은 재물을 가져라.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명예, 너를 빼앗으라는 자들은 다 죽여라. 원수다. 이것이 영혼을 거래하는 거예요. 영혼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의 여러 가지 문학 작품 보면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다라고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 없는데 다른 서양의 문학 작품들 보면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뭘 산다고요? 재물을 사고 권세를 사고 명예를 사더라는 거 이야기예요.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재물과 권세와 명예에 취하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일들에 깊이 빠지게 되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걸로 착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멸망하게 될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내 영혼을 파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벨론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외치는 소리가 화이또다. 16절을 볼까요? 화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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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뭐냐면 망했구나. 망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소리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망했다가 아니고 자기들을 향해서 야 이제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이 말이 화이또다. 화이또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망했어. 그러면서 큰 성이요. 뭐라고 하면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우리가 다 공급해 줬는데 우리가 다 해주고 우리가 거기서 이익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다 망했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물건을 팔고 어디 가서 이 많은 이익들을 얻을까? 이제 우리 다 망했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마약 얘기했는데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마약을 제공해주는 은밀하게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탐욕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만들고 망하는 그렇게 이제 마약을 공급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망했어.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을 팔고 우리가 이런 영광 이런 재물을 우리 취할까? 이렇게 이제 자기들 한탄하는 모습이 이제 큰 성 바벨론과 거래하던 상품을 팔아서 치부하던 상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17절부터 1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 선원들이 또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부분 또 이제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제 결론을 맺는 천사의 외침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